우리들의 어머니이신 거룩한 동정녀 마리아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들의 마음을 어떤 경우에도 시기와 미움과 증오애로 열지 말아라. 평화애로 열어라. 그리고 성모님은 기도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기도와 사랑만이 악을 물리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면 점점 더 미움이 커지게 되고, 그리고 증오심마저 품게 됩니다. 증오심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것이고, 어떻게든 그를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다니엘 예언자에 관한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점점 높아졌고, 그리고 3명의 재상 가운데 1명이 되었을 때 다른 재상들과 총독들이 그를 시기하고, 그래서 그의 죄를 어떻게든 찾아내어서, 잘못을 발견해내어서 그를 죽여버리고 싶었습니다. 시기심이 그를 결국 죽여 없애버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다리우스 황제가 그를 총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을까? 근데 그는 먼지가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 사람을 쓰러뜨릴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그가 믿는 하느님에 대한 믿음으로만 그를 쓰러뜨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총독들과 재상들이 다리우스 황제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임금님, 앞으로 30날 동안 임금님 말고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를 올리는 자는 누구든지 사자 굴에 던져야 합니다. 임금님은 금령을 세우시고 그 문서에 서명하시어 철회할 수 없는 메디아와 페르시아 법에 따라 그것을 바꾸지 못하게 하십시오. 다니엘은 그들이 다리우스 황제에게 그렇게 말을 할 때 황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령에 황제가 서명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금령은 바로 자신을 모함에 빠뜨리고 죽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나 있는 창문이 있는 2층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2층 다락방은 그가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그 곳입니다. 그는 하루에 3번 예루살렘으로 향해 나 있는 창문을 열고 그곳에서 기도를 바쳤습니다. 손을 들고 그곳에서 하느님을 찬미하고 기도를 바쳤습니다. 그날 다니엘은 기도를 바치면서 자기를 죽이기 위해 기도를 바치나 안 바치는 날을 지켜보는 사람들 앞에서 똑같이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손을 들고 찬미를 드리고,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감사의 기도를 바쳤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바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적들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는데 그는 감사의 기도를 바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찬미하고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영혼이 하느님을 위해 바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기도는 하느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감격하는 겁니다. 신앙은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끝없는 감격입니다. 그는 하느님께 감사의 기도를 바칩니다. 적들은 그러한 다니엘의 모습을 보고 임금을 찾아가서 황제에게 말을 합니다. 황제시여, 황제 말고 그 누구에게도 기도를 바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 던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황제의 금령을 가볍게 여기고 황제 이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를 바친 이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를 사자굴에 집어 던지십시오. 다리우스 황제는 다니엘을 어떻게든 살리고자 했지만 다니엘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말을 물리칠 수가 없었고 결국 그가 세운 법대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 던졌습니다. 다니엘이라 하더라도 그 법에 있어서는 피해갈 수가 없었죠. 그렇지만 하느님께서는 다니엘의 그 당신께 바치는 한결같은 믿음과 또 충실한 기도와 찬미와 감사를 모른 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자의 입에서 다니엘을 구해내셨죠. 하룻밤이 지났을 때 다니엘은 사자와 함께 그곳에 있었고 사자는 마치 어린 양처럼 다니엘 곁에 있었습니다. 황제는 감동했고 감격했고 다니엘을 사자의 굴에서 끌어올렸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재상들을 총리들을 그 사자굴에 집어 던졌고 그들이 사자굴에 발이 닿기도 전에 사자가 그들을 모두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이야기에서 오늘 우리들은 무언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해서 그리고 멋지고 남보다 잘나서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메주고리에서 이반이라고 성모님의 발현을 40년째 목격하고 있는 그 목격자가 어느 날 성모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저를 선택하셨습니까? 그러자 성모님께서 내가 특별하게 잘나서 너를 선택한 것은 아니다. 난 단지 내가 충실하기를 바랄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충실하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충실했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목숨이 위험한 순간에도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해왔던 그대로 똑같이 기도를 바쳤습니다.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법을 제정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기도를 받치나 안 받치나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자기를 척 바라보고 있을 때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서서 기도하니까 나를 쳐다볼 수 있지. 그럼 내가 납작 엎드려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거나 오늘은 좀 기도 바치는 것을 멈춰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때와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느님께 충실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기도 가운데 놀랍게도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바쳤습니다.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신앙, 믿는다는 것은 바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느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처지였든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성모님은 충실한 분이십니다. 비에다라는 말은 죽은 아들을 끌어안고 계신 성모님 상을 우리가 피에타라고 그러는데 그 피에타라는 뜻은 충실하다라는 뜻입니다. 충실한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충실한 믿음, 어떤 경우에도 정말 다니엘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사람, 하루에 3번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나 있는 기도의 창문을 열고 기도를 바치는 다니엘처럼 우리도 하느님께 충실한 믿음, 기도의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 말씀과 함께 또 우리는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하고 헐뜯고 그러기보다는 정말 평화를 선택하고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이 잘 되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님 앞에 충실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 때 하느님이 결코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다니엘에게 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우리의 삶 안에서 충실한 믿음의 생활과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주님의 성령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도록 합시다. 아멘.